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외국인이 충청도에 있는 이발소에 들렸습니다. 이발사 아저씨가 What see you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이 What see you로 이해했습니다. 앞을 보니까 거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mirror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청도 아저씨가 mirror라고 이해하고 머리를 빡빡 밀었다고. 예, 지난주에 읽고 참 웃었습니다. 웃고 인사가 진짜라면 행복합니다. 옆 사람 보고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오. 예. 축복합니다. 이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편지하시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방법 중 하나는 서로가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상대를 낮게 여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겸손한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생활할 때에 화목의 유익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은 결국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종이 되어야 한다. 나도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도 섬기러 왔다. 어느 정도인가? 내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까지 내가 섬기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님도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높은 자리는 섬기는 자에게 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겸손인가?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못났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늘 이렇게 말하는 것만 겸손의 모양인가? 사도 바울께서는 겸손에 대해서 조금 설명합니다. 지난주 보신 말씀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좀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낮추시고 또 그 낮추신 모습을 어떻게 증명하셨는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낮추신 모습을 증명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못났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겸손의 전체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복종하겠습니다. 저의 생각, 제가 가진 상식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증거이고 이것이 겸손을 이루는 것이다.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성장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세상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만만한 것입니다. 자신만만한 것이 당연하지요. 한번 생각하기를 내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내 힘으로 내가 구원하리라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살인자가 되지요. 이루지 못하지요. 그리고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도망합니다. 도망가서 여인 만나 결혼하고 장인의 양을 40년을 칩니다. 40년을 치는 동안에 한때 있었던 자신감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 노인이 된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제 되었다. 이제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저 아닙니다. 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야지 왜 저를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십니다. 아니 내가 가라고 하면 갈 것이지 못한다 소리도 정도가 있어야지 내가 가라는데 너가 안 가고 내가 가라는데 자꾸 딴소리하니 빨리 가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순종하고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생각에는 나는 아니다. 갈 만한 사람 따로 있다 이렇게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에 자기가 거기에 순종하여서 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겸손을 완벽하게 한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영어로 보면은 Now Moses was very humble man, more humble than anyone else on the face of the earth. 모세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라. 이 모세는 지면에 이 땅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겸손하다. 성경이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시고 오늘도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기억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때로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였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울 사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를 들면서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시지요. 2장 9절에서 10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셨으므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이셨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이시라, 내 주인이시라, 내 구세주라 시인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인정도 받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소리 좀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인정만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품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람의 인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기중하지요. 사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너무 칭찬하고 너무 높여줄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언제 그냥 팍 잡을지 모릅니다. 이게 헌실 아닙니까? 사람이 자꾸 변해요. 너무 변해요.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리여 하면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길 가는데 다 벗겨주고 또 종려나무 가지 잘라다가 그 앞에 피우고 또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흔들면서 주의 이름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리니여 찬송받을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이 되지 않아서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라바라는 강도를 내주고 저자는 못 박으소서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가면 바울 사도께서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안진병이를 고쳐주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들으니까 주의 이름으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이 동네 사람들이 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뭐 주스고 헐메스 스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험에다 이렇게 하면서 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면서 신격화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옷을 찢으면서 나는 인간이다, 나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해도 잘 안 됩니다. 신께서 내려오셨다고 하면서 사람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똑같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돌로 쳐서 죽이려 했습니다. 죽은 줄 알고 그 시체를 성 밖으로 질질 끌어다가 던졌습니다. 당시에 성 밖에 시체를 버린다는 것은 야생 동물이 와서 뜯어 먹으라는 말입니다.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 사도께서 죽지 않았죠. 살았죠.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성경에서만 많이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뭐 쉽게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들 좀 보십시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이 대통령들. 네. 여러분 인기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지지율이 얼마나 높았어요. 막 90%의 막 지지율을 자랑하는 이런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욕들을 왜 그렇게 많이 합니까? 그래도 대통령 하신 분들인데 요즘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아주 인기가 있었죠. 그런데 뭐 요즘은 또 인기가 그렇게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 민심이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높여주는 거 이거 늘 바라는 거 좋은 것 아닙니다. 헬티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4학년 담임이셨던 강신선 선생님께서 대한민국은 동방의 예의 국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모범생이었죠. 잘 들었습니다. 동방의 예의 국가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른들을 공경하고 이웃을 대할 때 예절과 예의를 갖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커서 좀 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 보면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로 말들을 함부로 하시고 그리고 어른들이 아이들을 훈계하면 큰 봉변당할 수 있다는 또 그런 기사도 신문에 있는 것 이거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조국이지만은 이 예절과 예의에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다들 그렇지는 않지만은 나타나는 현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높인다 너무 바라지 마세요. 누가 칭찬한다 누가 칭찬 안 해준다 여기 이것 가지고 여러분 그냥 막 기분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막 축구 같은 거 봐도 마찬가지예요. 한때 박주영 선수 같은 분을 여러분 뭐 축구 천재라고 얼마나 뭐 기사에서 찍혔습니까? 어려운 가정 환경을 딛고 노력을 해서 자기의 노력으로 축구 천재성을 이렇게 발휘하는 대단한 선수다. 뭐 그러더니만은 월드컵 후에 보니까 너무너무 심하게들 얘기하고
홍명보 감독도 잘하니까 월드컵 그거 줬다가 지휘봉 맡겼다가 좀 못하니까 이건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축구 선수들 다 20대 애들인데 이건 국가를 위해서 뛰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예,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 늘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높이는 거 이건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이거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기하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저분은 부자다, 물질이 많다, 저분은 권력이 많다, 뭐 이런 소리 듣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저분은 인품이 괜찮은 분이다, 저분은 중심이 참 좋은 분이다, 그렇게 고귀한 성품과 고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기중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쟤는 참 중심이 밝고 쟤는 참 고귀한 성품, 고귀한 인품의 소유자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 조금 더 읽어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순종, 구원과 복종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그런데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잘못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이 두려우니까, 그게 떨릴 일이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떨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여서 우리 구원을 얻자, 노력해서 구원을 가지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전적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우리가 순종하는 그것뿐이지 그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영어 표현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영어에는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 앞에 있죠. Work out your salvation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앞에 보세요. 영어를 보세요. But now, much more in my absence,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이 work out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영어 하시니까 아시죠? 이 work out이라는 말은 운동하라는 말이에요. 운동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근육 운동할 때, 역기 들 때에 work out 하라고 한다고. Working out to build my muscle. 그래서 내 근육을 좀 기르기 위해서 내가 운동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육 운동을 안 시키면은 흐물흐물해지죠. 제가 한때는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뭐가 좀 있었습니다. 좀 보이는 게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엉덩이가 굉장히 단단했었습니다. 근데요, 어느 때부터 이렇게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엉덩이도 얼마나 흐물흐물해졌는지 앉으면요, 엉덩이 뼈가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근육이 단단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뼈를 받쳐줘서 마디마디가 든든합니다. 근데 이게 흐물흐물하니까,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허리가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흐물흐물해지니까 이게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관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육 운동을 해서 우리의 뼈를 이렇게 받쳐주잖아요. 그래서 워크아웃 하는 것은 몸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work out your salvation 하는 것은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도, 이것은 우리가 이 믿음도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여서, 구원도 열심히 운동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튼튼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무엇을 운동하는가? 순종으로,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셨으니 순종으로 순종을 반복하게 하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꾸 흔들려요.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생활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 믿음이 흐물흐물해져 가지고 기분 좋으면 나 구원받은 것 같고 기분 별로 땅에 떨어지면 난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이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의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순종이 있잖아요. 보편 때 훈련이 잘 되셔야, 그래야 정말로 필요할 때에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꼭 순종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편 때 순종하지 않는 사는 사람은 꼭 순종해야 돼야 한다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순종의 유익이라든지 순종 안 했을 때 오는 그 불이야기든지 이런 걸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 하나를 읽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처음 장례식을 하던 것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장례식이 아주 귀여운 3살짜리 아이의 장례식이었다고 합니다. 목회 처음 하고 그리고 이런 장례식을 하니까 잊을 수가 없죠. 이 아이는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 한 부부의 첫 아이입니다. 조부모에게는 첫 손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아이가 아주 버릇없이 자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이렇게 가보면은 아이가 부모의 말을 그냥 무시한다는 겁니다. 오라고 하면은 가고, 가라면 오고, 앉으라면 일어서고, 이렇게 정반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걸 부모는 귀엽다고, 좋다고, 웃기만 하고,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속으로 걱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어느 날, 그 집 앞마당 문이 열려 있을 때 아이가 마당을 빠져나가 길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길 한쪽에서 한 대의 차가 무섭게 돌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주차해둔 2대의 차 사이로 달려가면서 길로 나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부모가 보고 소리칩니다. No, stop, stop, come back! 소리칩니다. 너 안 돼, 너 돌아와! 소리칩니다. 아이가 부모가 소리치니까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부모님 봅니다. 그러더니 씩 웃고 다시 돌아서서 가던 길을 달려갑니다. 평소 하던 대로죠. 가라면 오고, 오라면 가고, 서라면 가고, 평소 씩 웃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진하는 차에 맞았습니다. 다쳤습니다. 부모는 허겁지겁 어린 딸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아이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부모가 이 외동딸이 딸의 죽음을 확인하던 순간에 목사님도 병실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장례식에서 터져나온 통곡은 그야말로 내장이 끊어질 정도의 큰 슬픔이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생전 처음 인도한 이 장례식을 잊을 수가 없다, 이렇게 간증하는 내용을 제가 읽었습니다. 부모의 목소리를 듣고도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훈련이 안 됐어요. 평소 불러도 그 부모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습관이 안 됐습니다. 다급한 상황에서 부모가 부르는데 그것이 다급한지 모르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말씀을 주시고 늘 감동을 주시는데 이걸 자꾸 무시하며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게 얼마나 귀중한 모멘트인지, 그것이 나를 아브라함으로 만들고 나를 모세로 만들고 나를 다윗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인데 그것을 놓쳐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방금 이 아이, 3살짜리 아이에게는 불순종의 대가가 바로 죽음이었어요. 때로 우리는 순종하면 정말 불편해, 지금 불편한 것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알지만은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불편해 생각할 때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얻을 수 있는 대가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대가로 죽음을 가졌는데요. 불순종의 대가는 아주 큰 것입니다. 모세가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아유 나 아니에요, 나 못 가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셔도 그냥 집에 그냥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모세는 절대로 지금까지 존경받는 대단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불순종의 대가는 큰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대가로 그는 큰 지도자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님께서 불순종하셨다면 구원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가라고 했을 때 나 갈 바 모릅니다, 나 어디 가야 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집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버텼다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구약의 사울 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안타깝게 표현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니? 그리고 그를 왕자리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이 순종이란 왕의 그 위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순종에 대한 대가를 순종에 대한 대가, 불편함 생각하지만 불순종에 대한 희생은 더욱더 큰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해봐야 합니다. 끝으로 이야기 하나 더 하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이 복받는 자리에 있으라 하는 그 LA에 있는 그 주님의 영광교회 시무하시는 신승은 목사님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분은 자기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늘 순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한때에 우간다에서 목회하는 카이 안자 목사님이라는 분과 함께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5교회를 돌면서 집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카이 안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신목사님은 통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카이 안자 목사님이 이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건축 중이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통역을 하는 신승훈 목사님의 마음에 너가 가지고 있는 500만 원을 그 교회에 헌금하라, 이런 감동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 목사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속으로 아주 크게 외쳤다고 합니다. 500만 원 헌금하려니까. 그랬더니 성령께서 다시 감동 주시기를 자기만 그런 느낌이 오더래요. 야, 내가 사탄이냐? 헌금하기 싫으면 헌금하지 말지 나보고 사탄이라 하냐? 이렇게 다른 느낌이 오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주님, 저도 선교비가 필요한데 다 내라고 하셔서 제가 사탄인 줄 오해했습니다. 근데 주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선교사입니다. 저도 돈이 필요합니다. 돌아가면 가난한 사람 돌봐야 되고, 또 빈민가에 있는 아이들 굶고 있는데 걔들 테이크 케어 하고, 학교 교사들 월급도 주고 교회 건물도 지어야 됩니다. 당장 제게 있어야 될 그 선교비가 2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돈 500만 원 다 내라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속으로 짧은 항의를 좀 했대요. 그러다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모르겠다,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 드렸대요. 여러분 주로 다 드린 이런 분들 간증 들어보면 그 다음에 막 굉장히 기뻤다 그러거든요. 사실 저도 굉장히 기뻤어요. 이런 케이스가 있을 때 기뻤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고 집회를 마쳤는데 마음이 되게 안 좋았대요. 하나도 안 기쁘고 돈이 너무 아깝고 힘들었대요.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교회 집회, 디트로이트에 있는 교회에서 집회를 이제 하고 이제 아프리카로 돌아가는데 거기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요. 놀랍게 그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했는데 4,600만 원 정도의 달러 가치, 46,000불 정도 되죠. 4,600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떤 분이 헌금을 해서 아프리카 돌아갈 때 비행기 안에서 보니까 자기가 3천만 원의 선교비를 가지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2천만 원이 필요했는데 3천만 원 가지고 돌아가는 자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도 감격스러워서 비행기 안에서 막 울었다고 합니다. 울고 있는데 이런 감동이 오더래요. 나만 믿고 그냥 따라와. 나는 너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단다. 그냥 순종하고 따라와. 항상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우리 성도님들, 순종을 얻어서 얻는 상, 기쁨, 대가, 불순종을 통해서 얻는 그런 불편함보다도 너무도 크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순종이 없습니다. 순종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유익과 거기서 오는 감동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순종, 좀 큰 순종 없이 이렇게 평생 신앙생활 한다고 해보니까 여러분, 순종에 정말 큰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평생 교회 문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순종이 없는 분들은 절대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모세처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 없는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의 대가가 너무 큰 것입니다. 어떤 분들, 제가 미리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늘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셔야 됩니다. 순종의 훈련하면서 구원을 이루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튼튼해집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프리카 가세요, 선교사님 되세요, 가지고 있는 다 물질 다 드리세요, 이런 말씀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저 말씀을 통하거나 이웃을 통하거나 또 교회를 통하거나 어떤 통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면은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순종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을 튼튼하게 세워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와 복과 인정받는 그러한 비결 중 하나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십시다.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